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내용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 은혜의 인물이라는 찬양인데 혹시 아시나요? 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특별히 맨 마지막 한 절이 제 마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이 들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도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형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형님이 컬투쇼라는 라디오 사연 프로그램에 사연을 올려서 10만 원을 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되게 웃기다는 거죠. 네, 그 형님 저보다 더 웃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형님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축구를 하시다가 다리가 다쳤어요. 허벅지 이제 근육이 이제 약간 틀린 거죠. 이게 인대가 나갔다고 하던가 하여튼 그랬는데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진료 처방이 뭐라고 내려지냐면 전기 그 저주파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주파 치료가 뭔지 아시죠? 이 저주가 아니고 저주파. 그죠? 제가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죠. 저주파 치료 받으러 갔는데 이제 치료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주파 치료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하게 신호를 잡으면 아픕니다. 드드드드득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간호사 선생님이 조금 세게 하셨나면 형님이 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죄송해요 하면서 확 낮췄어요. 그래서 조금 괜찮아져서 형님이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간호사분 바쁘셔가지고 밖에 바쁘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치료를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받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느낌이 안 와요. 치료가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안 돼. 그래서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기를. 근데 간호사분이 너무 바쁘니까 말을 못 하는데 이 형님이 무슨 자신감인지 어디서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아까 보니까 저 다이얼을 돌리면 되던데 내가 한번 돌려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살짝 일어나서 그 기계에 있는 다이얼을 한 개 드르륵 돌렸습니다. 근데 아무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조금 더 돌려야 되나? 다시 드르륵 돌렸습니다. 전혀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많이 돌려야 되는갑다 해서 형님이 맥스까지 이 다이얼을 드르륵 돌렸습니다. 그 순간 옆병실에서 으악 이게 뭐야 간호사! 자기 거를 안 돌리고 옆병실 거를 돌리는 거죠. 이게 이제 옆에 사람은 졸지에 전기 고문을 당한 거죠. 으악 간호사 이게 뭐야 사람 살려! 형님이 얼른 드르륵 내리고 자기는 다시 이렇게 누워있다고 하는데 무슨 자신감이었을까요?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이 얘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지가 뭐라고 근자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참 이해가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낸데 내가 이 정도쯤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어떤 자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인간이면서도 우리가 자신이 없어야 할 부분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나 의인이야. 나 이만하면 의인이지. 나 이만하면 선한 사람이야. 내 같은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이지. 물론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있죠.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규리 문답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32문, 33문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인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2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2문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무슨 덕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 저희가 살펴본 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배웠죠. 죄의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하시고 새롭게 마음의 의지를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시고, 이게 저희가 배운 내용입니다. 이어서 32문에서는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는지, 어떤 덕을 받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건데, 오늘부터 이제 몇 주 기간 동안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얻어지는 유익이 있다라는 이 질문은요,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라는 이 질문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가 좋습니까? 안 좋으신가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죠? 바로 이러한 질문에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아주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집안이 잘 풀려, 만사형통이야, 우리 엄마 병 났잖아, 우리 아들 대학 붙었잖아, 그렇게 된다니까, 저는 다리가 낫게 된다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물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주된 유익일까요? 그게 중요한 유익일까요? 오늘 소교리 문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교리 문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이 따라합니다.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익들, 이것들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유익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돈 많이 번다, 건강해진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간다, 이런 유익들을 우리가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익들을 받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복과는 약간 다를 겁니다. 괴리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칭의, 양자, 성화의 유익들을 다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유익이 안 나오니까 마치 선물이 밑에 남아있는 것처럼 막 뒤져볼 겁니다. 하나님, 이게 다예요? 제가 원하는 유익은 이게 아닌데 진짜 이게 다예요? 왜 소리가 울리죠? 야호! 우리가 원하는 유익들이 여러 가지가 막 있는데, 오늘 32문이 말하고 있는 유익은, 예수 믿으면 받는 유익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유익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따라합니다.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그 밖에 관련된 모든 유익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유익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정했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 형벌로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요, 우리의 그 죄와 비참의 상태를 바꾸어주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관련된 유익들입니다. 몸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는 그렇게 중요한 유익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관심 깊게 보아야 하는, 우리가 얻을 유익들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유익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속된 말로 잿밥인 거죠. 욕 아닙니다. 잿밥입니다. 그 잿밥에 우리가 더 관심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결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번쩍 뜨고 귀를 크게 열고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왜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오늘 소결의 문답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쭉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듣고 이제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라고 하면은 배운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게 돼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핵심적인 유익들을 저희가 이제 33문부터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33문을 띄워주시겠습니까? 33문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 양자성어와 그 밖의 모든 유익들 중에 오늘은 제일 첫 번째로 칭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칭의가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의롭다 칭해주심. 의롭다 칭해주심. 자, 그렇다면 의롭다라는 건 어떤 상태인가요? 맞습니다. 따라합니다.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 그렇다면 칭의란 죄가 없다고 칭해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죄가 없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우리에게 허락될 수가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순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칭해진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간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태어난 그의 모든 후손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서 배운 소결의 문답의 내용이라면 죄책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 하면 정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돈이 많든 어떤 영웅적인 문물을 보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말입니다. 그런 죄인인 인간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다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죄의 값을 다 치를 수가 없죠. 인간은 죽음의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를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신 겁니다. 그분의 그 대신 갚아주심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결의 문답 33문은요, 이 칭의가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떠한 기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저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값도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게 바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칭의는 우리가 받을 아주 중요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이 말을 잘 생각해 봅시다. 아니, 의로운 거면 의로운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면 의롭다 하면 되는데 왜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얘기할까요?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또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누가 봐도 건장한 할머니, 덩치가 있죠. 어깨가 떡 벌어진 헬스 한 20년 한 것 같은 할머니랑 누가 봐도 왜소한 할아버지, 운동이라고는 전혀 해보지 않은, 숨쉬기 운동밖에 해보지 않은 듯한 그런 부부가 지하철을 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어요.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으름장을 놓습니다. 영감, 선바위역에서 나 좀 깨워줘요. 저번처럼 또 졸다가 다른 역 가면 죽을 줄 알아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예, 여보, 알겠어요. 할머니가 졸기 시작하세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졸기 시작하니까 옆에서 뭐 하냐면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선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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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바위. 노선도를 이렇게 세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그만 할아버지가 선바위, 선바위. 조신 거예요. 졸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미 선바위를 지났어요. 좀 있으면 이제 사당역이란 데가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깹니다. 어이! 앞에 있는 학생을, 학생, 여기가 어디야? 할아버지 좀 있으면 사당역인데요. 씨, 좀 깨워주지. 어떡하지? 할망구한테 죽었다.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막 다급하게 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굳은 결심. 그리고 갑자기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깨웁니다. 여보, 일어나 보세요. 아이 왜요? 벌써 선바위예요? 그때 갑자기 방송이 나옵니다. 이번 역은 사당역입니다. 아이 뭐예요? 선바위라고 했잖아요. 사당역이 뭐예요? 이 영감탱이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할머니 어깨를 팍 잡으면서 박력 있게 그 눈을 바라보면서 이복의 근본이 내가 왜 그대를 사당역에서 깨우는 줄 아는가? 할머니가 할아버지 방력에 밀렸어요. 왜요? 그건 내가 근본이 그대를 사당하니까. 할머니가 홀딱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사당역에서 손잡고 내렸다고 해요. 여러분, 할아버지의 센스가 할아버지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위기 대처 능력이 할아버지를 살렸어요.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위기 대처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이 능력을 얻길 바랍니다. 아멘하면 안 돼요. 어쨌든 할아버지 센스 덕분에 할아버지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의 센스 덕분에 할아버지가 넘어갈 수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실수한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할 수 있죠. 할머니 앞에 지은 그 죄가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죠. 두 분은 결국 선바위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죄를 지은 그 죄인이란 사실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그냥 넘어가 준 거죠. 죄가 없는 셈 친 거죠. 할머니가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요, 법정적 용어입니다. 재판에서 사용된 용어인데요. 재판에서 사용될 때 칭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의 죄가 밝혀졌든 밝혀지지 않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재판관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재판관의 선언이에요. 그의 실제적인 죄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재판관이 선언한 겁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신데, 공명정대하신 분인데 왜 우리가 의로움이 없는데 의로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죄가 있는데 왜 죄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시지? 좀 이상한데.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지시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재판관이 그 칭의에 대한 선언을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공의한 재판관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뭘까요? 근데 우리는 아까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 읽어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서 그 근거를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밖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을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웨스트민스터 소개문답 33문을 띄워주시겠어요? 33문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칭의의 근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되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랑 관련 없는 죽으심이 아니라 나의 죽으심, 나 대신 죽으신 것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도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 대신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리심이 나의 죽으심과 살리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왜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에서 그분이 살아생전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했던 그 의로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그와 하나로 연합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루터라는 신학자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인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의롭다.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지어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가 우리가 받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유익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대신 그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한 발 앞서서 하나님 앞에 그 의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 칭함받은 그 은혜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소그리문답 내용을 계속 보시면요, 저기 맨 밑에 이 의는 되었고 쭉 이어지는 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방금 저희가 읽은 두 가지 본문과 이 서그리문답의 내용을 보시면요,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 분명히 함께 본 바로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방금 저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뭔가
그 믿음이라는 기여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우리가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된 거면 우리가 한 일이 있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제가 믿었다는 그 기여를 한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지만, 이 믿음에서만큼은 제가 한 어떤 정도 기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믿은 건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소그룹문답 30문의 내용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30문에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30문, 저희가 배운 30문에서.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을 능력도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선행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믿음은 이런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도구, 장치, 통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렇게 된다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롭게 되는 은혜를, 그 값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킵니까?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감독, 주연, 조연, 카메라, 음향, 편집 모든 것을 다 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룬 것처럼, 그런 하나의 걸작을 그냥 하나님 혼자서 뚝딱 만드신 그런 느낌이 바로 이 칭의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에 우리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유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33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믿었던 아내마저도 제 곁을 떠나버리고 전 사람들이 말하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굶었을까요?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 용산역 앞에 늘어선 식당들을 돌며 밥 한 술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도 절 받아주지 않더군요. 어느 곳은 절 두들겨 패기도 했고 또 어느 곳은 저를 쫓기 위해 개까지 불었습니다. 독한 마음에 밤에 휘발유를 뿌려 불질러버리겠다는 생각에 한 집 한 집 X자를 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골목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한 국수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다른 가게들과 달랐습니다. 저의 남루한 몰골을 보고도 환하게 웃으며 국수를 내주셨습니다. 얼마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인지 정말 허겁지겁 국수를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할머니가 갑자기 제 그릇을 빼앗아갔습니다. 내 행색을 보고 이러는구나 싶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제 눈앞에 새 국수 그릇이 놓여있더군요. 이게 웬 횡재냐고 새 국수도 입에 털어넣었죠. 배가 좀 부르자 돈이 없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주인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배째라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어 주인 할머니가 다른 국수를 삶는 틈을 타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다른 박지에 지고 있는데 주인 할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돈을 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말없이 한 그릇을 더 내어주시고 말 한마디 없이 도망가는 저에게 오히려 다칠까 걱정을 하신 거죠. 할머니의 따뜻한 국수 그리고 걱정 어린 한마디 말 덕분에 저는 다시 희망을 갖게 됐고 먼 나라에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화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할머니가 들어올 때 이미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알았다고 합니다. 돈 못 낼 거를. 그런데 그냥 국수를 내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돈 받은 셈 치고 그에게 그냥 돈 못 낼 걸 알면서도 국수를 주셨다고 합니다. 막 달려가면서 뒤에 할머니가 뛰지 마! 그냥 가! 넘어져 다쳐!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큰 위로가 찾아왔을까요? 거절받고 무전취식한 그 죄인으로 도망치고 있는 자신에게 마치 할머니의 말은 너 죄 없어 괜찮아 그냥 가도 돼 너 아무 죄가 없어 떳떳하게 걸어가 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처절하고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왔겠습니까? 여러분 칭이란 이것입니다. 칭이란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인 우리 가운데 너 죄가 없어. 너 절망 가운데 있지 마. 라고 죄 없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죄 없음의 선포이십니다. 이를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유익 중 하나인 것입니다. 값 없이 주셨다고 해서 이 칭의가 정말 가치가 없는 은혜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진 않았지만 내 돈 내고 내가 산 것이 아니지만 얼마나 큰 값이 대신 치러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그 생명을 내던지신 값으로 이 칭의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안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내용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 시간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이 적용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다시 크게 첫 번째,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단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서 부족함이 보일 때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또 다른 빚을 진 자에게 찾아가서 정죄하고 그를 깎아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빚을 탕감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지요. 그러니 이 칭의의 은혜를 바로 알았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를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도 의롭다 칭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도 이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다운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칭이라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는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망감과 죄책감과 절망적인 상황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네가 죄가 없다. 너는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과 희망 가운데 나온 나의 백성이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지금 비록 내가 넘어져 있지만 나는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 삶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우리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칭이라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새롭게 열렸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는 이것을 소원해도 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자기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원하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손을 우리 주님을 향해 들고 한 손은 자신 가슴에 대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눈을